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추수하기 석 달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에서 길갈이라는 예배 처소에서 범죄하였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베델 길갈이라는 곳에서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놀라운 언약을 맺었던 의미가 매우 깊은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평범했던 죽은 돌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벳엘 즉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명명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가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죽은 돌이지만 이 돌은 산돌은 되지 않습니다. 이 죽은 돌이 흰돌로 되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28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베델 언약의 핵심은 야곱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 나라 백성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그 중에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이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들로 하여금, 대표자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죽은 돌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장소에 세우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인 제사장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사건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베델과 길갈,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장소가 어떻게 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토록 유명한 장소였던 베델과 길갈에서조차 하나님께 흠양되지 못하였을까요?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베델에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형태, 제사 형태를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아무리 무수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여 지으며 행하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종교 예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 죄를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사를 드려요. 3일째마다 10의 하나를 11조로 드립니다. 또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여기서 수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은 자원 예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드린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낙헌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수은제나 또는 그들이 이제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 수은제 감사제를 드리는 경우도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담긴 거룩한 누룩을 넣은 감사제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 넣은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신나서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흥이 나고 신이 나서 자기 흥에 겨워 춤추고 뛰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함으로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여러 가지 그들을 돌아오도록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아모스서 4장 6절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향한 거짓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축소시키는, 그것을 제한시키는 환난을 내리십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 기근의 상황이죠. 우리의 치아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며 기근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의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양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갈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물론 어떤 곳에서는 이 육의 양식이 풍성한 곳도 있고 육의 양식이 매우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는. 그러나 이 미국과 같이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생명수가 없는 영적인 양식이 기갈된 그러한 장소가 수없이 많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7년 흉년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떨어지는, 생명수가 기갈되어지는, 생명수가 완전히 없는 것을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수가 기갈됐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영적인 양식이 기갈인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함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물론 육신적인 배고픔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천국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로 되어진 이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 영적인 양식임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은 굉장히 적은 수요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는 심각하게, 극심하게 영적인 양식의 고갈이 현재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은 풍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당히 영적 양식이 핍절하고 고갈된 상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에서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적인 이 물질적인 기근이죠. 기근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육신적 양식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의 고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즉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이 만나는 자가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기근과 이런 것에 염려하며 노심초사합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느냐. 사모한다면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4장 7절 가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추수하기 석 달 전이에요.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7년 흉년이니까 굉장히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를 멈추게 하여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이 늦은 비 성령 강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비를 멈추게 했어요. 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추수가 가능해집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추수가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맞지 않은 땅, 심령밭은 다 말라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구촌 열방 전체가 다 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읍에는 분명히 생명수가 넘쳐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리지 않은 것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생명수가 말라버린 것이 분명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비틀 하면서 물질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을 마시러 가서 조금 마시는, 충분하게 마시지도 못하는,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영적인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젠 추수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추수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내가 나의 심령밭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이 육신에 채우지 못한다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서 함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름 넉 달의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여름 넉 달의 시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추수계절인 나팔절까지가 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이 지금 여름 넉 달 가운데 좀 추수할 때가 굉장히 임박한 이러한 시기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때를 우리가 알고 생명수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의 포도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그같이 이른 비 늦은 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로 이 시대에 내리는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육신에 이와 같이 이 늦은 비 성령이 촉촉히 내릴 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란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추수하기 석 달 전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또한 이 팥중이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죠.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다 손실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4장 10절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전염병 같은 것이 올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래의 힘줄보다도 더욱더 질긴 사람의 그런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지만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러한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서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추수하기 석 달 전이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다 이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인데 온 열방에 다 내리는 곳이 아니라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지 않는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가 내리는 시기에 어느 곳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생명수를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서 온전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잔에다가 온전한 기름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